우리 두 가지 법, 오늘 본문의 쭉 7장 우리 7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보면 우리 중요한 우리 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두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 법이 되기도 하고 두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구원받았던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나, 그러나 옛날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나, 과거의 나, 육신의 법에 쫓아서 살았던 나, 이제는 성령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나, 이 두 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 법을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지만 이 육체가 완전히 우리 부활의 몸을 입어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늘 우리는 세상에 있는 한 이 사단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요, 또 우리 영적 문제에 빠진 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치유되고 그 앞에 대열에 서서 그대로 올 수 있는 우리가 중요한 길잡이 역할도 해주고 우리가 그걸 영어로 서밋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실패자가 아니라 영적 문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들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줬는데, 전도자를 세우셨는데 다메섹에서 빛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공고한 자,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자가 무엇이라고 합니다. 나를 뭐라고 표현하니? 공고한 자라고 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들, 그리스도의 비밀들, 보좌의 비밀들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육체는 이 정도로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기도응답 받는 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공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한 고백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언젠간 한게 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창세 3장에 내가 주인된 나는 언젠가는 나의 한계에 내가 묶이게 됩니다. 육신에 있는 한은 우리는 많은 재앙과 질병과 가난과 많은 고통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4장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진흙이에요, 진흙. 우리가 진흙 같은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보배로우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차하면 깨집니다. 사건이 있으면 깨집니다. 사고 있으면 깨집니다. 이번에 제가 안산에서 접촉사고 났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운행 중이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100% 제 과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초행길이어가지고 병원 신방 가는데 좌회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좌회전이 그냥 이게 좌회전이 아니에요. 길타길 안으로 이게 지하로 돌아가는 이게 특별히 안산길이 이상하더라고요. 처음 길이라서. 근데 180m를 남겨놓고 가는데 그 180m를 계산을 어떨 때는 바로 가게 되면 어떨 때는 또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직진했는데 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차선이. 그러면 거기에 깜빡이가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간 거죠. 깜빡이를 켜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갔는데, 보통 제 뒤에 오는 분들이 그걸 이제 글을 두고 있으면 보고 안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 계신 분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와서 제 차를 지지직 하고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이렇게 몸 다치고 이런 건 없었지만 그분이 쌍용차더라고요. 외제차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쌍용차더라고. 그래서 이제 과실을 하고 제가 100% 과실해줘. 왜냐면 차선을 안 그러면 거기 신고하면 제가 도로법에도 걸린대요. 그래서 또 공교롭게 거기도 삼성이고 저도 삼성이고 그래가지고 자차 해결하고 그거 우리가 차 해주고 제 차가 많이 나오지 그 차는 별로 안 나왔거든요.
그랬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때 당황되잖아요. 이제 옆에 이제 목사님도 계셨지만 사고 수리 이렇게 하는데 뭐 겁은 나고 이런 건 없지만 우리가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생기게 되면 그게 우리입니다. 조그만 사건에도 사고에도 조그만 질병의 소식 들어도 막 죽을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뒤덮이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수준이 다르죠. 바울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는 우리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악한 영 광명한 천사입니다. 이 악한 영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예요. 귀신입니다. 악령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음만 조금만 우리가 벗어나면 파고들면 마음 잡고 악한 영 우리를 건드리면 거의 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을 허락 안 하셔서 우리가 보호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해버리면 이 사단의 세력을 허락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고민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살리고 하는데 내 마음은 그런데 실제 내 육신은 자꾸 어디로 갑니까? 체육업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으려면 하나님께 진실해야 됩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교만하면 하나님 싫어하거든요. 바울은 뭡니까? 진짜 내가 왜 이럴까? 우리 고백도 돼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건가? 말씀드릴 때는 오직을 되는데 이 현실과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나는 자꾸만 세상의 법, 육신의 법 속에 약해지는 걸까? 거기 타협하는 걸까?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겁니다. 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안 행해지고 선이 뭡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우리의 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이면 다인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선보다는 더 악을 행하게 되고 거기에 내 마음이 동요되고 내 의지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내 행동이 거기에 움직여진다는 거죠. 왜 엄청난 성공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육신적인 작은 것 때문에 그 명예와 그 교회를 다 잃어버립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그래요. 옛날에 있었던 지혜법에 길들여 있는 나, 우리에게 각인된 체질들이죠. 습성들이죠. 이런 것들이 파고들고 힘이 좀 약해져 있을 때 파고든 거거든요. 왜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그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약해지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전도자든 최고의 뭡니까 왕이든 똑같은 장 3장에 한 게 있는 나예요. 육신에 제한받는 나입니다. 세상에서 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이 답이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답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기도응답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두 마음.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들 요랬다 저랬다 한다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두 마음이 있고요. 두 생각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내 생각과. 그래서 이사 55장 8절 9절에도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최고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최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옛사람인 나, 성령으로 거듭난 나.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게 되면 이게 옛사람 다 벗어납니다.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진짜 나는 부활의 몸을 힘입어서 어디랍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뭡니까? 철로 역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 믿음과 싸웁니다. 우리 안될 교수님들은 믿음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근본적인 깊이 들어있는 우리 속에 창 3장, 1장, 11장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치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생각이 하나 될 때, 이때 뭐가 됩니까? 이제 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하나 될 때, 그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게 하나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응답받는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 발견하기 내 뒷소울 속에 있는 두 가지 법, 우리가 참 봐야 되겠죠. 너무 인간적이고 육신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절대 신앙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던, 능력 체험했던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넘어야 될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잘 아는 뭡니까?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 선지자들하고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혼자 싸워요. 그렇게 믿음 좋고 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선지자들이 다 뭡니까? 칼로 치게 되고 그래서 언제나 승승장구를 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옵니까? 열왕기 19장에 보니까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혈기가 등등이 있습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장부처럼 나와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하실 텐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게 도망가요. 우리 옛날 거 보면 스스로 이러하죠. 저 엘리야도 그랬구나.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나약한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 그래 로뎀 나무에 가서 뭐랍니까? 참 다혈질인 것 같아요. 엘리야가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관상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종교계에 있던 마틴 루터 아시죠? 네. 굉장히 그 종교 우리 자서전을 보면 그 마틴 루터는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랍니다.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자 몸으로 교황을 비롯한 여러 뭡니까? 카톨릭에 대항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마틴 루터에게 어떤 요인인지 모르지만 힘이 빠진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아내인 마틴 루터 아내가 갑자기 소복을 입고 마틴 루터 앞에 찾아옵니다. 나타납니다.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겠죠. 아니 누가 죽었길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길래 소복을 입고 왔느냐. 이때 아내 하는 말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일에서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는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경솔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모든 천지에
안 계신 모든 하나님, 마틴도 이렇게 하겠다니까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죽었다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랍니까? 나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보여서 그랬다. 참 지혜로운 아내이죠. 그때 누굽니까?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떤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아내의 지혜로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틴 루터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이 개혁의 중요한 깃발을 들고 국제적인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되어졌죠. 그 강함은, 그래서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우리 종교개혁 현장에 가보면 마틴 루터가 글을 썼던, 성경을 번역했던 그 속에 보면 잉크 자국들이 많이 있답니다. 벽에. 그게 뭔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악한 영들이 그 글을 쓴 번역한 성경 번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방해하면 영적 존재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잉크편 있죠. 우리 전에 중학교 때 우리 중고 다닐 때 썼잖아요. 잉크 찍었던 그걸 들어서 벽을 친 겁니다. 그 정도로 방해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종교개혁지를 6월달에 가자고 지금 계속 전화를 하시는데 한번 가보고는 싶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면 낱낱이 그런 것들이 기록되다. 어떤 부분들은 그 의자까지 누가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랬던 마틴 루터입니다. 우리도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시 새로운 데에 있어요. 또 우리 오늘 전도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도 15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우리 같은 이해되는데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뭡니까? 모습이 보는 거예요. 원하는 건 있는데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범죄하는 쪽으로 기우는 성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18절에 뭐라 합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을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얘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입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18절에 뭡니까? 다시 뭡니까?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겪는 갈등들, 또 마음과 행동들을 잘 표현하고 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든 안드교 선생님들 불신자는 이런 발동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죠. 그냥 그 속에 하나님과 성령이 안 계신데 그 법이 없는데 갈등을, 그래서 불신자는 그 운명의 굴레대로 가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상의 법, 신의 법을 뭡니까? 그 존재이기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습니다. 불신자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갈등이 있다? 당연히 있습니다. 교회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사람과의 갈등,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 어디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불신자, 또 믿는 자들도 보면은 이제 우리는 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교회 안 나온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언제 불안합니까?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쥐를 빼고 어디요? 놀러 갔는데 위기 오고 어려움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불안함 받습니다. 그 불안한 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무슨 믿음입니까? 불안한 믿음이 불안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들은 갈등도 안 해요. 그 갈등조차 없다는 거지. 이미 그 양심이 못 맞은 거죠. 화는 맞은 거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늘 있다. 그래 이 두 가지 법이 내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데 아까 서론 이야기했죠. 이 두 가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내가 딱 맞아질 때 뭐가 납니까? 역사와 치유가 납니다. 그 두 번째 뭡니까? 그럼 언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 뭡니까? 하나님만 아는 아브라함은 이중생활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것 같은데 자기 속 사람 속의 법으로 자기 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믿으시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요?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자녀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을 자녀 삼으려. 왜냐하면 환경을 보세요. 특별히 환경이 이전에 살아가는 아내를 보세요. 이미 나이 들어서 당연한 게 아이 낳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후손을 통해 하는데 그러면 이 롯을 후손 삼으면 되는 거다. 자기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롯을 계속 다루어야 되는데 계속 문제와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계속 갈등과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육신의 법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과 생각 진짜 나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됩니다. 이걸 보고 뭐랍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걸 깨닫고 결단을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딱 하나 되니까 하나님과 내가 의지가 하나 돼서 어떻게 됩니까? 뜻을 정해서 롯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모든 좋은 땅을 양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진짜 착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양보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과 결단한 겁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한 거라면 차지하죠. 나중에 차지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계속 이중생활하다가 어느 날 결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 안덕수님들 이중생활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걸 양보해서 하나님 이때 역사하셨고 우리 바벨론 스포르 시대의 새 청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엄청난 불을 보니까 유황 불을 켜놓고 우상 앞에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봐주겠다고 합니다. 한 번만 절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3장 8절 14절에 그들이 뭡니까? 거부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그때 이들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숭배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뜻과 내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최청년에게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 응답 우리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 자녀 주시는 증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모함을 일으키고 합니다. 다니엘이 잘못된 행동 가지고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기도하는 것을 이유 삼아서 그걸 모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도하면은 그 나라 법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적으로 넣는 법을 새로 만든 겁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니엘은 그거 알고도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원인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때문에 갈등한 게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연약해서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 때문에 기도했단 말이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단지 본인은 우상 숭배라는 그 세상의 법에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하시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이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겁니다. 우리 기도응답은 늘 환경이 팍 펴지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있는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의 신약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부대의 대표장이 있습니다. 그때 시대 상황은 어떻게 되냐?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종교 법정에 처하게 되고 어쩌면 사형에 처하게 되고 모든 결정 일단 마가다락방에 그쪽 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부분에서 분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죄종 베드로를 초토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때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집에 그 가족들 개개인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으신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치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성경이 임한 치유 우리가 봐야 돼요.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신약의 소경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를 알고 있습니다. 내 문제는 세상의 의학으로, 과학으로, 세상의 종교로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눈이 안 보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오신다는 소문이. 그러니까 그 소문의 소리를 따라서 소경이 쫓아갑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를 얼마나 지른지 제자리까지 막 제재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릅니다. 이때 가시던 예수님 발걸음이 정지되고 그 소경을 향하여 예수님이 향하게 됩니다. 뭘 해주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 안대교회, 우리 주일학교회, 우리 개인 속에, 우리 문제 속에 그리스도께서 발을 멈추시고 우리를 보시고 그 문제에 함께 하신다면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치유가 하나님과 내가 딱 맞아졌을 때 오직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는 하는 정신적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나눠진 걸 우리가 정신분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현장에 보면 이 어마어마한 생각 속에 자기 생각 속에 굴레에 갇혀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데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묶여있고 억압되어 있고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 부분에 생각 치유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치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예. 사람들이 낫고 안 낫고는 그다음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나줬던 현장의 사람들은 거의 종교생활하거나 불신자였고 귀신에 시달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다른 거 없어요. 계속 창세기든 요한복음이든 계속 복음만 말한 거예요. 전에는 막 기도해 줬거든요. 전에 복음 깨닫기 전에는. 근데 말씀만 전달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 만나, 2주를 만나. 저랑 목요일 만나서 금토 일 주일까지 홍교에서 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한 화술 때면 또 약해집니다. 다시 만나서 복음 말씀입니다. 그게 조금씩 뭡니까? 횟수가 아니 전에는 힘이 없던 횟수들이 줄어들면서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들 속에는 이 영적 문제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말씀만 전달한 겁니다. 근데 그 귀신이 보이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등산가도 그 마음이 이게 뭡니까? 전에는 그냥 등산만 즐겼는데 이게 하나가 생겨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만나서 전사님 때문에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등산 내려다가 뭐죠? 우리 여기 양궁 있죠. 거기 내려다가 조금 멋있는 집에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핍박도 받고 막 그랬더라고요. 하지 마요. 내가 그랬어요. 하지 마요. 내가 그랬거든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금쪽 상담소 지금 하잖아요. 5년. 거기에 언어치료사를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적 문제 오는 바람에, 정신 문제 오는 바람에 거기를 못했어요. 근데 다시 취직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이제 답이 있잖아요. 엄마들이 좀 말하고 싶은데, 이제 그 원장은 또 믿어요, 원장도. 원영도 믿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갈등하면서 거룩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변화됩니다. 치유됩니다. 정적인 문제인 사람들이 복음 들으면 우울증이 치유됩니다. 우울했던 그 감정들이 말씀의 힘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이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우리에게는 뭡니까? 비고 청소돼서 다 어떻게 깨끗한데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는데 그 속에 다른 이상으로 들어가면 거기 집을 짓잖아요. 제가 우리 안양 활동에서 두 자매, 정신문제 자매들을 치료할 때 그 교회 섬기는 전사님이 40일 금식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약한 일이 떠나간 거예요. 비고 소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 기도원 데리고 와버린 겁니다. 기도원 데려가니까 비어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싸울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치유가 안 되냐? 왜 우리가 세상에 이 육신의 법에 내가 지느냐? 말씀의 내용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원에는 뭡니까? 굉장히 영적 문제 심한 사람들 오거든요. 근데 그 기도원이 어떻게 해요? 더 처음보다 더 심하게 그 치료를 해버려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 속에 복음부터 들어. 그 어머니는 오구마 씨에게 복음부터. 그 우상숭배에 있던 할머니에게 복음부터. 남편에게 복음부터. 영적인 배경을 다 만들어 놓고 치유했어요. 다른 거 안 합니다. 계속 뭡니까? 복음만 말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냐면 복음편지 전선이라고. 그 복음편지 천만 다 찢어버리고 테이프 전달에 테이프 다 뽑아버리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권사님 돼서 예전교회 중지자 됐습니다.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진정한 치 뭡니까? 복음과 뭡니까? 내가 하나 될 때 흑암이 무너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 될 때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과 내가 맞아져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속에 다른 것이 집을 짓지 않도록 계속 복음과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짓느냐? 두 사람이 있고 두 생각이 있는데 두 마음이 있는데 자꾸 우리가 본받지 못한 나 옛사람이 내가 계속 강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그냥 허용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말씀 집중하고 훈련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입신적으로 쉬고 싶죠. 훈련이 힘들죠. 말씀 집중하기 힘들죠. 예배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짓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성품, 우리 두 가지 의지를 가지고 늘 싸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예. 내 속사람을 우리가 강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다니엘에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내가 말하니 강건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하잖아요. 큰 은총 받은 사람아. 왜냐하면 일어나는 일에 너무 방해가 많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다면 더 하나님 강건함을 줄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 편에 섰을 때 그리스도와 그 언약 속에 있을 때 솔직히 우리가 고치려면 솔직해야 됩니다. 24절에 있는 것처럼 뭐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아니 누굽니까? 바울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뭡니까? 그 용어도 어쩌고 그 단어가 생각 안 하는데 그 좋은 단어가 필요 없대. 있는 그대로. 두려움은 두려움 그대로, 염려되면 염려된 그대로. 그러나 바울이 말했으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 했지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만 하면 뭡니까? 하수인이에요. 신세 한탄인데 그러니까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답이 없어요. 해결이 없어요. 25절의 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게 뭡니까?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의 지혜를 섬기느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네. 우리 기도할 때 신앙할 때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또 하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렇게 방해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때 있는 그대로 뭡니까? 우리가 그대로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가 되어진 만큼.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소망책이 없어요. 진짜 소망 주는 건 어디입니까? 좋은 것도 많은데 어떻게 됩니까? 실제 나를 진정으로 살릴 방법은 없어요. 우리의 소망과 진정한 나를 살릴 방법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잘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바울이 노력했어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빛을 주셨을 뿐이지. 그래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 선교하러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후대 가르치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값지고 감사해서 되어지는 게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3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모가 아이를 가졌어요. 이제 날달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낳을 수가 없어요. 해산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걸 영적 싸움에 비유하셨어요. 우리 이 정도로 싸워야 됩니다. 굉장히 나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나를 어떻게 돼요? 만드셔야 돼요. 영적 시스템을 딱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 되어버리면 쉽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해산의 고통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근원적인 나를 치유하고 내 삶을 정말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실제 우리가 뭡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올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바로 망대입니다. 망대. 하나님이 나의 근본적으로 망대가 되어주시지. 네. 그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세우는 보호막이 되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 성령이 나의 뭐가 됩니까? 망대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셔야 돼요. 내 깊은 곳에까지, 내 약한 부분에까지, 안 되지는 그 한계 부분까지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